그러면 예, 새해가 아직 안 갔죠? 예. 그래서 올 1월 달에는 새해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길 원합니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예, 잘 되길 원해요. 건강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자기 삶에서 힘써서 최선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성공과 실패, 어떨 땐 성공하고 어떨 땐 실패하고 또 어떨 땐 행복하고 어떨 땐 불행하게 되는 그 원인이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어떨 땐 잘 되는데 어떨 땐 안 되고 잘 될 때와 안 될 때 그 원인과 이유가 뭔지,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고 성경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거기에 낙심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일어나서 열심히 그 상황을 돌파하려고 노력할 때 새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환경도 좋게 느끼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의 태도는 오히려 더 나를 낙심시키고 좌절시켜서 결국은 실패와 좌절로 내 인생을 몰고 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새해를 시작하는 나의 마음가짐이 한 해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새해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한 해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위해 모든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마음의 태도가 부정적이면 한 개라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소낙비가 세차게 내릴 때에 대야를 엎어놔 보세요. 그러면 그 세차게 내리는 소낙비가 한 방울이라도 닫을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방울도 그 대야에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대야처럼 엎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주신다 한들 그것을 우리는 한 개도 받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의 대야를 활짝 펴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 소낙비가 쏟아지는 분들을 그 그릇만큼 차고 넘치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복을 쏟아부으셔서 그 복을 누려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 종초에 정말 복받는 마음의 태도를 갖추어 놓고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해 복을 받으려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꿈과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꿈과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꿈과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목표가 없고 꿈이 없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게 되는 거죠. 등산을 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막 산길을 몇 시간씩 헤매도요 길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또 대도시의 전철을 탔다가 그만 잘못 타서 엉뚱한 데 내려가지고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표류하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1년 동안 나의 목표나 소원 없이 시작하는 것은 이와 같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무위험하게 그리고 시간을 허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꿈이 있고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다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형들하고 밭에서 일하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또다시 꿈을 꿨는데 이번엔 해와 달과 별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 꿈을 얘기했더니 형들에게 꾸지람을 받고 그리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꿈이 요셉 꿈이 아닌 것을 알고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반드시 이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요셉의 삶에 그 꿈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소중한 기준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아주 민첩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받아서 그 집의 가족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것만 아니었어요.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그만 그 유혹을 뿌리칠 때 오히려 누명을 쓰고 그는 감옥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수감되었어도 그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에서 더 열심히 성실하게 그 감옥의 간수장을 도우면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은혜를 받고 중국에는 애굽의 바로 왕의 그 고관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바로의 꿈까지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가 되시자 요셉의 꿈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꿈을 꾸면서 절망적인 사건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았던 요셉,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인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와 또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꿈을 간직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됩니다. 목표를 가지고 꿈을 꾸면서 살아가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꿈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여건을 돌파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꿈과 목표는 바로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장교회에 대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 꿈과 비전은 너무 좋은 것이고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높고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새해 꿈꾸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깊이 연구한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은 성공의 첫 번째 단계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공하려면 먼저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한 이 나폴레옹 힐은 한결같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목표와 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와 꿈이 그들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시키지 아니하고 일어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 성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의 세상을 선사한 월트 디즈니가 그가 아주 악조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꿈과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을 꿔라.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라. 아멘. 월트 디즈니가 세계적인 사업가로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꿈을 꿨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 이 땅에 정말로 건설하고 싶다는 그 꿈,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그는 그 문제를 다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그런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버지로부터 재능을 무시당했습니다. 또 전문가로부터 만화 소질이 없으니 다른 일을 알아보라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투자가에게 속아서 가진 돈을 다 털리는 사기당하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월트 디즈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그는 누구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해내고 만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의 세상을 선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목표를 새해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과 목표가 있을 때 그 꿈과 목표가 우리를 온전하게 성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표와 꿈은 거창한 것일 수도 있고 거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결코 거창한 것만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이 사업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작은 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뤄 나가도록 꿈을 꾸시고 목표를 세워 나가시면 됩니다. 또 몸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약해진 분들은 올 한 해 내가 건강한 몸으로 다시 내 몸을 만들리라는 그런 목표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가 어려운 분은 올 한 해 모든 주일을 내가 성수하겠다는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성취하길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발전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목표와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는 그런 건설적인 생각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작은 것이지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해 나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2026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해 복을 받으려면 겸손한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겸손한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하게 되는 길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어떤 겁니까? 교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어떤 수준 이상으로 높게 평가합니다. 기준을 너무 높게 잡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보좌하는 이 루시엘 천사장을 지었을 때 그는 정말로 아름다운 보석과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가장 걸작품 중에 걸작품으로 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많은 일을 맡아야 했고 또 하나님을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였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로 보면은 너는 완전하였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홍만호와 청옥과 총보석과 남보석과 황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시험해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왕래하였도다. 예, 그러니까 이 천사장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지혜와 명철과 아름다움으로 꾸며준지. 그는 이렇게 아름답게 지음을 받고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돕는 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지혜로우니까 그만 도치가 되었어요. 교만에 빠졌습니다.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높이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 바로 교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은 하늘의 뭇별 위에 내가 하나님 보좌에 내 자리를 펼치리라,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했다가 그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리고 천상의 세계에서 쫓겨나 사단 마귀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잘 될 때 그때가 위험한 것이죠. 잘 될 때, 잘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분수를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를 너무 높게 평가하고 너무 멋지게 평가하는 나머지 그만 교만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거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아예 청종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교만한 삶은 얼마 가지 못해 쇠퇴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뒤안길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의 생각, 그 교만한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잘 나갈 때 자기를 낮추고 오히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새해 복 받으려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쁨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보서 4장 4절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슬픈 일도 있습니다. 예. 기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일도 생깁니다. 웃을 일이 있는가 하면 얼굴을 찡그릴 일도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에 있어서 항상 기쁨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항상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지혜자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우리 삶에요, 기쁨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슬픈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슬픈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가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앞날에 비록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문제에 빠졌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일을 선하게 바꾸시고 그 일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섞여서 온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기쁜 일도 생기고 슬픈 일도 생긴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쁨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선택하기보다는 슬픔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슬픔에 빠져서 그 슬픈 추억에 묶여서 고통당하고 불행히 살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기 살기보다는 희망을 오려 버리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서 속에 악한 마귀가 그 슬픈 정서를 타고 들어와 그 사람에게 병을 주고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둑이요 절도니 그는 오직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힐 때마다 그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감옥에 잡히면 그 바울이 잡혀 들어갔던 그 감옥은 지금 현대처럼 시설이 좋은 곳이 아닙니다. 지하입니다. 캐캐묵은 냄새가 나고 습기가 차고 그리고 벌레들이 많이 있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거주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감옥소에 들어가면은 얼마 안 돼서 정신병이 생기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인생을 포기하고 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교인들에게 이 희망의 복음을 보냈던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희망을 보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한 것이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선택해 감옥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절망보다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꿈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 슬픈 감정에 빠져 있다면 과거에 슬펐던 일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희망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그 희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그리고 더 큰 은혜와 천국의 빛을 주신다고 그렇게 설파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희망을 품고 감사하고 선택하면 그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뀐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희망과 감사를 선택하며 새해를 시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쁨과 행복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슬픈 추억, 부정적인 감정은 다 벗어 버리십시오. 다 휴지통에 구겨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을 선택하십시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기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반대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슬픈 추억, 과거에 안 좋았던 일을 추억하게 해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우리가 깨닫고 예수의 보혈과 성령과 말씀으로 이 나에게 들어오는 이 슬픔을 주는 생각, 슬픔을 주는 이 영 다 쫓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새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삽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살게 됩니까? 바로 그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껍데기에 불과한 이 세상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0장 38절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몸짓겨 풀려주시면서 나의 모든 저주와 죄를 허물을 청산하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순간 우리는요, 죽었던 영이, 아담 이후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이 핸드폰에 보면, 우리가 핸드폰을 쓰려면은 여기 이 배터리가, 막대기 배터리, 송수신 안테나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게 있어야 또야 핸드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송수신 안테나가 없으면 핸드폰을 쓸 수가 없어요. 있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일날 바쁜데 힘든데 놀러도 가지 아니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면, 영이 죽은 사람들의 눈에 보면 미친 짓이고 미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닫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영이 죽어서 죽었거나 끊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도저히 이 신령한 세계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들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다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 죽었던 배터리 안테나가 탁탁탁 터져서 하나님과 마음껏 소통하게 된 것입니다.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 신비함, 우리는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세상에서 정말 이 껍데기 세상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잃어버린 천국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속에 묻혀서 희끄무리해진 천국 생활을, 그 천국의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빼앗아가는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준비하시고 또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원수 저 마귀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사단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모든 분야에 갖춰서 이 세상 권세 잡은 어둠의 주관자들의 이 사단의 막대한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세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빌라도의 신문대 앞에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바로 이 세상에 막대한 영향력을 주고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자,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가진 걸 모두 뺏기게 됩니다. 나의 소중한 자녀, 아내, 재산, 내 생명까지 모든 걸 뺏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포로가 돼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우선하신 일이 바로 우리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그 후에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한 일이 뭡니까? 첫 번째 사역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회당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회당에 있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약시대 성도예요. 그런데 그만 귀신이 그도 모르게 들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이 영적인 눈이 감겨서 영적인 귀가 막혀서 이 샤탄마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맡고 있는 회당의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원인이 악한 사탄 마귀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그들을 쫓아주심으로 병에서 고침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냥 종교생활, 도덕, 윤리를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의 액세서리가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진정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천국에 들어갈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영적 세계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고 방해하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원수 마귀의 정체를 알고 그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용사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새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꿈과 목표를 가집시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쁨을 선택하면서 희망을 선택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껍데기예요. 이 생의 안목과 정욕의 자랑으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우리는 참 생명을 실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빼앗고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우리의 원수, 대적, 사마귀, 마귀, 사탄, 귀신을 대적해서 싸우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받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정말 이 새 아버지요, 지난 묵은 해처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꿈과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여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기쁨을 선택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선택하고 슬펐던 일, 과거 일, 이제는 거기에 묶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이 땅에 목을 메고 눈을 뺐던 아버지,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빼앗아가고 받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 마귀를 내가 아버지 대적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볼로 대적하여 나와 내 가정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결단하기를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